행복하시겠습니다. 찬양대 너무 아름답네요. 네, 강대상에 앉아서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구미교회가 원래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고 또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되게 좋다는 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잘할 줄이야. 예, 찬양의 밤 할 때 꼭 우리 식구들 다 데려오고 싶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참으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혈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자녀가 된 저희들, 이제는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줄 알지만 아직도 깨지지 않은 육신의 습성과 또한 세상이 주는 유혹이 좋아 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루라도 주님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부족한 입술 담대히 열어 하나님의 사랑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가 된 교회 식구들을 일일이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위로해 주시고 변화가 필요한 분들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분들 능력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형제님 자매님들 어디에 계시든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생각하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행여나 잘못된 곳에 있거나 잘못된 마음으로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교제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계속되고 있는 하계 수양회 그곳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먼저 거듭나신 분들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새 힘으로도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주님 홀로 나타나시어 말씀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1987년 1월 달에 광주교회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광주교회와 서울중앙교회와 또 부산교회 여기저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울중앙교회에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은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해외 선교를 하고 올해 1월 달에 구례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구미교회로 말씀 설교 배정을 받았을 때 굉장히 친근했습니다. 친척교회 가는 기분, 성이 같아서요. 동네 성이. 그래서 구례교회에서 구미교회에 오는 길이 마음으로는 되게 가깝게 느껴졌고요. 거리는 그다지 가깝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구미교회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저희 구례교회가 구할 구자에 예절 예자를 써서요. 예를 구하는 도시, 예의를 중시하는 도시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미교회는 아마 구할 구자에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움을 구하는 도시겠거니 하고 찾아보았더니 그런 뜻은 아니네요. 예, 뭐 거북이 구자에 꼬리 미자. 그래서 거북이 꼬리 뭐 그런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들어오니까 내 생각이 맞았구나. 아름다울 구자에 구할 구자에 아름다울 미자. 예, 아름다움을 구하는 그런 도시 맞구나. 교회당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한 장소가 정성과 아름다움이 묻어 있었고요. 또 형제자매님들의 손길이 묻어 있는 곳곳마다 그 마음들이 묻어 있어서 참 교회당 아름답게 지어졌고 꾸며져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잘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 듣는 모습도 아름답겠거니. 예, 그래서 이 자리에 그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찬양대도 오래 했고 또 전도사로 있을 때는 또 찬양대 담당 전도사로도 있었고 여하튼 찬양을 굉장히 저도 마음속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밖에 있는 세상 영혼들을 향해서는 전도의 의무가 있고 또 형제자매님들을 향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법을 주셔서 사랑의 의무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라는 찬양의 의무가 있어서 이 삼박자가 잘 갖추어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고 또 이 삼박자가 잘 갖추어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미교회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마음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부러운 마음도 많았고 또 주일 찬양대에게 찬양하는 그 속에 형제자매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다들 마음으로 함께 감동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예쁘게 또 귀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눈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름다운 것,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내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천국을 사모하면 내 마음이 천국을 사모하면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 것이고 내 마음이 세상 것을 사모하면 우리의 신앙도 또 그렇게 따라가겠죠.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많이 결정이 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몸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구례에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다가 예를 들어 청년들하고 어떤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한 자매님이 그래요. 와, 들어올 때 봤어요? 옆에 그 꽃들 화분 보셨어요? 화분? 와, 정말 예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화분이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제가 보았던 건 메뉴판이었거든요.
뭐가 있나? 우리 저는 메뉴판 뭐가 있는지 거의 다 외우고 들어왔는데 그 자매님은 메뉴판 안 봤어요. 꽃을 다 보고 온 겁니다. 아, 이렇게 보는 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2차니까 다녀오셨죠? 예, 저도 쭉 이제 1차부터 3차까지 다녀왔고, 또 특별히 저희 구례교회가 판매 봉사를 맡겨 주셔가지고 떡볶이랑 어묵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4차, 5차도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학예 수양회를 다녀오면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같은 곳에서 같은 잠을 잤고 같은 곳에서 말씀을 보았고 같은 곳을 같이 이동하셨던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분은 정말 좋았다, 정말 감동받았다,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거 보고 느꼈다, 은혜로웠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불평만 가득한 거예요. 불편했다, 짜증났다.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왔는데, 같은 곳에서 있다가 왔는데 보는 게 너무 다른 겁니다. 아마 그건 내가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저 역시 잠깐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교제마당 매점 쪽에 저희 떡볶이 판매부 그 장소 바로 앞에 분리수거통이 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그래서 그쪽이 가장 분주하죠. 아무래도 바로 먹고 버리니까.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여럿이서 항상 대기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차수에서는요, 형제자매님들이 되게 친절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 주세요, 저 주세요, 그냥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서 자기들이 다 분리를 해줬습니다. 웃으면서 저 주세요, 괜찮아요, 저 주고 가세요. 그래서 참 기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차수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2차 아니면 3차겠네요. 되게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딱 가지고 갔더니요, 거기 봉사하시는 분이 그건 저기요, 그건 저리요, 그건 이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서가지고 저기요, 저기요 이러는데요. 속에서 마음이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명찰을 보고 싶었는데 안 봤습니다. 제 마음에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일부러 안 봤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좋은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힘들게 땀 흘려 봉사하는 이 모습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났구나. 방금 저분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아니면 좋게 보기보다는 내 기대에 좀 못 미쳤다고 불평하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잘못했다. 명찰을 보지 않고 교회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좋은 모습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장점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단점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상해지면 그럴 수 있어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일마다 함께 듣고 보면서 늘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좀 잘못되면 방금 틀렸지, 방금 삑살이 났네, 잘못된 것만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 내 눈이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내 신앙도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35절입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이시기 위하여 기적도 행하십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라고 힘껏 부릅니다. 간절히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고 싶은 말씀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거지였고 소경이었기에 어쩌면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게 돈을 좀 주세요. 부를 주세요. 먹고 좀 이렇게 맛있는 것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답답했고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한 번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앞 걷지 못하던 장애인 안진뱅이를 일어서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지 못하는 영적인 병자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오게 이끌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고, 말을 하지 못하던 벙어리를 입을 떼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들을 이제 구원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을 살리시러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셨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영적으로 소경인 그들, 영적으로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그들을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눈을 떴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눈이 떠졌습니다. 마치 이렇게요. 사도행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무엇 같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던 사도 바울, 그의 변화되기 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던 당시, 참으로 예수님을 알기 전의 당시,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곧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들이는 것이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죠. 그리고 그게 자기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셨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이 딱 가리워졌어요. 앞을 보지 못하던 그때에 그는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아마 정리해 보았을 거예요.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완전 헛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은 잘못됐구나. 돌이켜서 회개하는 시간이 3일 동안 밤낮 식음을 전폐하며 계속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을 만나 그에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새로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세상,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고 다른 것이 소중하게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열심히 추구해왔던 것들이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그렇게 중요하게 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겁니다.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마음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 경쟁자고, 또 저 사람은 나에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익을 위해서 만나야 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쩌면 사람들을 그렇게 분류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도 달라졌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연민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해야 될 사람이고, 나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들은 내가 어떻게든 사랑으로 극복해야 될, 나를 단련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나의 새로운 가족들이 되었고, 눈이 떠지면서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눈을 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의 눈은 더더욱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더더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여야 됩니다. 여기 안경 쓰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안경을 만약 벗으면 이상하죠? 네. 안 벗으려 했는데. 안경을 벗으면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안경이 떨어졌다. 그럼 뭐부터 할까요? 계속 운동할까요? 아니요. 안경부터 찾습니다. 어떻게든 안경부터 찾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요. 앞에 총알이 날아와도 안경이 떨어지면 저는 안경부터 찾아서 쓰고 도망갈 거예요. 왜요? 안경 벗으면 소경이거든요. 자, 앞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 앞부터 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앞을 보다가, 다시 말해 안경 같은 걸 쓰고 앞을 보다가 이게 벗겨져서 앞이 캄캄해지면 다시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내가 보았던 것을 갑자기 보지 못하게 되었거나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요.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나, 내 눈이 밝아졌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주여, 보기 원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구원받은 이후로 점점점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제 막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고 점점점 자라면서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장한 만큼 어른스러워집니다. 신앙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더 넓은 걸 볼 수 있고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더 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여, 보기 원하나이다.
주님, 제가 지금 보지 못하는 걸 더 보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예를 아까 들었지만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장점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내 눈은 감겨 있는 거예요. 주님 보기 원하나이다. 은혜로운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2차 수양회 다녀오신 걸로 압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담지 못하고 만약 오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볼 걸 보지 못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사신다면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주님이 내게 준비하신 은혜와 주님이 내게 주기 원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계속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한다고요. 학예 수양회에서 상담을 이제 하게 되면 전도를 데리고 와서 전도 상담도 하게 되지만 생활 상담도 많이 하게 됩니다. 3차 기간 동안 생활 상담도 참 많이 했는데요. 참 흐뭇했던 거는 어떤 분들은 마음에 문제가 가득해서 그 위로를 받고자 답을 얻고자 상담을 청하기도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제가 지금 자기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며 담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끊고 하나님에 의해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로 상담을 해오면요,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돼요. 야, 이분들은 일단 구원을 받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원하는구나. 그 마음이 간절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고 용감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구나. 예,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다 성장하신 분 없잖아요. 그 말은 내 눈이 완전히 다 밝아지신 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더 보아야 할까? 지금부터 몇 가지를 말씀 안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 신앙이 성장하면서 더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요. 혹시 내가 아직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떤 기도예요? 따라해 보시죠. 주여, 보기 원하나이다. 예, 주님 저 보기 원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열왕기 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구약 571페이지 구약 571페이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에 수종하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네, 잠깐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요, 여기 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웃나라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쳐들어오려고 몇 번이나 애를 썼는데 군대를 보내면 자꾸 그 길목에 미리 나와서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몰래 침략을 해도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첩자가 있나 보다. 우리 지금 우리 내부에 이스라엘과 소통하는 첩자가 있나 보다 의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게 아니라 왕이요. 이스라엘에 아주 신통방통한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 선지자가 우리가 어디로 갈지 미리 다 말해버리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그 선지자부터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다면 먼저 그 선지자부터 공격하자라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몰래 군대를 보내서 그 선지자가 있는 산중에 군대를 보내서 에워싸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 몇 명과 함께 산중에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았는데요. 어느 날 제자가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밖에 나와 보니까 새까만 군대가 쳐들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엘리사를 부르며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엘리사가요, 두려워 말라. 우리랑 함께 한 자가, 우리 편이 저 적군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자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자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서 쫙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이 장면을 볼 때마다요, 만약 성경의 어떤 사건 장면을 영화로 만들 때 아마 이 장면 제일 멋진 장면이 나올 거다라고 상상을 해봐요. 그죠? 기도를 딱 하고 주위를 쫙 비추는데 갑자기 활활 타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 주위에 쫙쫙쫙쫙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적군과 딱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보지 못했던 걸 엘리사는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걸 엘리사 선지자는 눈이 밝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적군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당연 두렵지 않죠. 당연히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신 나의 하나님, 나를 늘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모든 삶 중에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보고 있다면 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반대로 쉽게 당황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걱정하고 쉽게 염려하고 기도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변에게 막 물어보고 혼자서 애쓰고 혼자서 고민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본다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살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저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임마누엘 예수님, 그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알아가야 됩니다. 보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또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떤 일에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 7일을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네, 사울 왕이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적군과 전쟁 대치 중인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7일 안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얻어야 된다.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그런데 사울 왕은 7일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사무엘이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급한 나머지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뚱땅뚱땅 드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랬냐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11절 다시 보죠.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일만 보고 있었어요. 아, 백성들 내 편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내 편이 점점 사라지는구나. 내 백성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구나.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가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적군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그것만 본 겁니다. 눈으로 그것만 봤어요. 보지 못한 게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그래도 내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지? 근심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해버렸어요. 자기가 막 해버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버렸어요. 눈으로 본 건 주변 일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영혼의 눈이 잠겨 있었던 겁니다. 영혼의 눈이 감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일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곤해서 그 배 안에서 주무시는 동안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뚱뒤뚱 갸우뚱 넘어지려고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제자들이 본 건 주변 상황만 보았어요. 바람이 크다, 바람이 세다, 파도가 너무너무 높다, 이러다가 우리 뒤집혀 죽겠구나, 그것만 본 겁니다. 보지 못한 건 뭐죠? 보지 못한 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눈이 감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고 갑자기 무서웠고, 그래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한다는 말이 기억나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어째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무시기만 합니까?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생각까지 한 거예요. 잠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니까 같이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고 상치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내가 만약 아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보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다가 눈이 갑자기 감기면, 안경이 벗어지면 안경부터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더 전진하시면 안 돼요. 먼저 눈부터 뜨셔야 돼요. 하나님, 제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다면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보고자 하는 간절함, 신앙생활을 좀 더 멋들어지게 해보고 싶은 간절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쓰임받고 싶은 간절함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아도 그만인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든 구하십시오. 이 소경은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눈을 뜨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가장 큰 기도 제목도 그것이어야만 합니다. 주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면서요,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욥기를 찾아보죠.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혹시 동물원 같은 데 가보셨죠? 저기 못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기 에버랜드 그런 데 가면 사파리라고 있잖아요. 버스 타고 지나다니면서 곰도 보고 사자도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이제 해외 싱가포르 교회에 있을 때 저희랑 후원교회가 수원교회였기 때문에 한번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인사를 갑니다. 수원교회는 또 용인하고 가까워서요, 해외에서 왔다고 촌스러울 거라, 그런 것도 안 가봤을 거라고 저한테 에버랜드에 데려갔어요. 처음 갔습니다. 근데 탔어요. 버스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버스 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기하다. 옆으로는 막 사자들도 있고요. 바로 눈앞에 옆으로는 이렇게 잠자고 있는 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어느 곳에 도착을 했는데 곰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서는 거죠. 이렇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와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먹을 거를 이렇게 던져주니까 막 받아 먹어요. 신기하죠? 근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곰이 유리창을 탁 때렸는데요. 으악 하고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잊어먹고 있었던 게 있었죠. 버스 안에 있다는 거, 유리창에 이렇게 막고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탁 때리니까 으악 하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경험도 없지만 생각도 참 약간 어린아이 비슷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들 실험을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사물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면 이게 실제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난감을 가지고 보여주고 이불 속으로 집어넣어도 찾지를 못하고 없어졌다고, 장난감 없어졌다고 막 그렇게 울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한테 없어진 게 아니라 뒤에 잠깐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엄마나 친척들이 늘 하는 그 애들 데리고 하는 장난이 이거죠. 엄마 없다 이거예요. 엄마 없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아이가 정말로 엄마가 없어진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없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거다는 걸 늘 가르쳐주는 훈련이 사실은 그런 이제 교육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렸을 때는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요. 완전히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없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거구나,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구나를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유리창 버스 유리 바로 뒤에 앉아 있으면서도 곰이 톡 내리치니까 깜짝 놀라는 걸 보면서 내가 아직 보는 게 어린아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걸 내가 못 보고 있다면 아직 나는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아직 그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연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10년, 20년이 되었어도요, 지금 내 상황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장성을 하면 성경도 많이 배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알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알게 되고 또 체험적으로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또 한 번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욥기 42장 찾으셨으니까요. 42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의 간증입니다. 욥은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서야 눈으로 봅니다 라고 간증을 하거든요. 욥기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욥의 고난에 대한 행적이 쭉 나오죠. 원래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게 살려고 순수한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이 행여나 하나님께 죄 지었을까 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흡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한번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셔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재산이 순식간에 바람이 불어 먼지가 날아가듯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던 자녀들이 순식간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몸에 너무나도 비참한 병이 병이 생겼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서 온몸에 아주 심각한 피부병이 걸렸고요. 너무너무 가려워서 손으로 긁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날카로운 기왓장 가지고 팍팍 긁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피부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보았으면 가까이 가기도 싫을 정도의 흉측한 외모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욥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진정 순수한 믿음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갑자기 악하게 돌변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성경이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하나님 욕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니까. 아무튼 흉악하게 저주하고 욥은 그 통에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욥을 잘 알던 신앙의 동지들 3명이 찾아왔어요.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었고 그 안엔 3명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3명의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닥 옳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습니다. 3명 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가지고 전도 집회 때 이용도 많이 해요. 우주와 지구에 대한 창조의 증거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증명하는 말씀들 욥기에서 많이 찾아요. 그들의 이야기고 욥의 이야기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들을 증거로 내세우는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세 친구들도요. 그래서 욥을 향해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럴 거야. 너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징계하니까 죄가 있을 거야. 내 경험상 그래. 또 어떤 친구는 네 자식들에게 죄가 있을 거야. 너는 모르지만 자식들에게 죄가 있으니까 징계받은 거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욥은 끝까지 변호합니다. 말로는 욥을 이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요. 얼마나 말로 계속적으로 변론하는지 사실은 이 세 친구가 나중에 욥하고 못 해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래. 그러지만 도중에 실수의 발언을 해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왜 징계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의인도 징계한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도 너무 비참하니까 그렇게 원망도 해보고 내가 하나님 만나면 따져볼 거야. 하나님 만나면 나 한번 변론해 볼 거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잘 아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잘 아느냐? 욥이 막 말하면서요.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늘의 북극성과 묘성과 삼성은 하나님이 지은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집회 때 쓰는 말씀입니다. 그래 네가 북극성과 묘성과 삼성을 아느냐? 묘성의 띠를 네가 풀었느냐? 묘성을 네가 떨기별이 되게 했느냐? 삼성의 띠를 네가 풀었느냐?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잘 아느냐? 욥이 또 그럽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모든 짐승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거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악어를 보았느냐? 네가 하마를 보았느냐? 네가 말에 그 힘을 네가 주었느냐? 타조는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에 대해서 오히려 자세히 말씀하셔요. 네가 그렇게 잘 아느냐? 욥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막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모든 계획이 있으시다고. 너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계획이 있어 그런 거라고. 그 계획을 네가 모를 뿐이라고. 욥이 그때 안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라며 항변했지만 내가 그때 취해야 될 올바른 행동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당장 눈앞에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당장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자기 삶까지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낭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욥은 그때야 알았습니다. 아, 내가 주에 대하여 듣기만 했었다가 이제야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 내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야 더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으시고 생각이 깊고 넓고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걸 그때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게 있는데요, 내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앞으로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가? 그날을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눈이 떠져야 돼요. 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눈이 닫혀 있으면,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주 그냥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이상이 생겼거나 병이 찾아왔거나 또는 내 가족에게 병이 찾아왔거나 경제적으로 큰 곤란에 빠졌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상처를 도리어 받아버렸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쉽게 무너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걸 보아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겪게 될 일이십니다. 겪게 될 일이에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그런 멋진 예를 보여준 신앙의 한 인물을 찾아보라면 저는 이 사람을 찾고 싶은데요. 창세기 찾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나가 누구냐면 이 장에서 나오는 주인공인 요셉. 참으로 닮고 싶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들어보신 분이 많으시죠? 대부분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요셉, 그는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형들한테는 시기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알려주셨는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부모님과 형들에게 했을 때 형들은 시기를 하게 됩니다. 꿈의 내용을 보니까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더라. 자기가 그렇게 높아져 있더라. 이런 꿈을 꾼 거거든요. 시기했던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을 이웃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상인들에게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집트 땅에 팔려서 한 장군의 수하에 들어가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의 신분이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도 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한 번 더 낮추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 그 집에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햇빛도 없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땅속 캄캄한 곳으로, 가장 낮고 추한 어두운 곳으로 다시 신분이 내려가 버렸어요. 이번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역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낭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면, 그렇게 억울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몇 번이고 뒤집어져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못해 먹겠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늘 붙잡고 있었던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이었던 겁니다. 시편 105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고 다시 죄인의 몸이 되어서 발이 착고에 매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여 죄의 수가 되었지만 그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그곳에서도 요셉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붙잡고 살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햇빛은 보이지 않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떠 있었어요.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눈이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진행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않았어요. 1987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한 가지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거. 그거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순간만큼은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 그냥 이대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여러 번 지나갔겠지만, 저의 신앙의 인생 중에도요,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다시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구나, 또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참 마음에 두고 자주 하는 찬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지나온 오랜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한 번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다음 뭐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 정말 간증이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사실 제가 전도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때 옆에 너무 많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반대하는 이야기도 많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혼자 창고 들어가서 펑펑 울며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도 살아오면서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가 있을 때 이 노래를 제 마음속에서 또 틀어놓고 찬송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저희 하나님이 당연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삶도 지키실 겁니다. 때로 힘든 일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눈으로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로만 듣고 알았던 그 지식 속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이 되셔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그 하나님을 보셔야만 합니다.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낭망 중에 있다면 눈이 감겨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 하셔야 될까요? 주여 보기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눈을 뜨셔야 됩니다. 더 이상 신앙을 전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 기도하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은 간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면 언젠가 보이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언젠가 깨닫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주님이 안 보이거든 멈춰 서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할 때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될, 내 영혼으로 보아야 될 하나님,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바라고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의 영광과 상급,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금방 조바심 나고 금방 불평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참고 계셔요? 성격적으로 쉽게 불평하고 쉽게 토라지고 쉽게 화내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건 성격입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변할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 자체가요, 쉽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기도는 금방 없어지고 어제 결심했다가 오늘 다시 변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종노릇 해봐야지 했다가
열심히 하다가 부모님이 그냥 한 소리 하니까 에이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금방 포기하고. 나랑 마음이 안 맞는 형제자매님들 진짜 내가 섬겨봐야지. 내가 정말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봐야지 했다가 또 한마디 톡 내 마음과 다른 이야기 들으면 금방 내가 안 만나는 게 편하겠다. 얼굴 안 보는 게 편하지 뭐. 그렇게 돼버리고 봉사하다가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야지 하다가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거나 또는 나는 나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거 누가 했어요? 혹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또 상처받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것부터 시작해서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눈이 감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 저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상급을 보게 해 주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고요. 그래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슨 조주를 들어도, 어떻게 자존심이 상해져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어야 소망이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눈이 감겨 있는 경우에 기다리지 못해요. 내 마음과 다르다고 불평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왜 이렇게 결정한 거야? 이거 아닌데? 우리 구역은 왜 이래? 우리 봉사부서는 왜 이래? 내 마음에 불평이 있다면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우리 구역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봉사부서, 그 부서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십시오. 소망이 없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면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아주 막 쥐어잡죠. 너 오늘 교회 안 나오면 밥 안 줄 거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시키는 건지 무슨 군대 생활을 시키는 건지 어려서부터 그렇게 쥐어잡고, 그래서 나중에 다 크고 나면 내가 그때 괜히 그랬어요 후회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소망으로 기도해드리며 기도해주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남편분이나 아내분이나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지지부진, 꼭 안 받은 것처럼 살고, 한번 잘해보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그때뿐이고, 그럴 때면 내 마음이 또 무너지잖아요. 소망으로 기다리십시오. 인내로서 참으시며 기도해주고 섬기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잠깐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입니다. 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됐습니다. 6절에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었냐면 5절 잘 보십시오. 전에 누구한테 소망을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랬습니다. 남편한테 소망을 두고 참은 게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께 두었어요. 남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 내 부모님, 그분 뒤에 하나님 계신다.
내 자녀들 뒤에 하나님 계신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일하고 계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도 따라가야 돼.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남편에게는 순복함으로 대하십시오. 부모님께는 효로 대하십시오. 자녀들에게는 자비로 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교회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그곳에 내가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 안에서 순복함으로 따라가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당장 내 마음과 다를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나중에 주실, 갚아주실 기쁨과 상급을 기억하면서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배우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장성하신다면 그 장성했다는 증거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인내입니다. 참는 것, 기다리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늘어났으나 기다리고 참는 게 예전과 다름없이 똑같다면 무언가 아직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거기서 아직 장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기다리는 게 능해져야 합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지쳐버리고 쉽게 무너진다면 눈이 감겨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시편 1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편. 시편 13편 3절 4절을, 시편 13편 3절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늘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눈을 감고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내가 언제든지 다시 눈 감고 잠을 들진 않을까, 내 영혼이 잠에 빠져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사탄이 나를 보고 웃게 되지는 않을까, 아하하하 내가 저를 이겼다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까, 그걸 염려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요 사망의 잠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언제든지 멈춰설 수 있고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눈 뜨고 걸어가다가도 언제든지 잠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 내가 지금 잠에 졸립고 있구나, 잠에 빠지진 않을까 염려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걱정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사망의 잠에 빠져 있는 건 아니야. 돌아보십시오. 내 모든 삶을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아서 쉽게 낭망하고 있다면,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쉽게 낭망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사망의 잠에 들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기다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분 뒤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쉽게 불평하고, 혹시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사망의 잠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심각한 이유는 사탄 마귀가 나를 보고 기뻐하며 웃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저에게 5살짜리 예쁜 여자 딸이 있다고 해보죠. 딸이요. 혹시 여러분께 딸이든 여동생이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정말 험상궂은 노숙자가 옷도 그냥 냄새가 펄펄 나고 온몸에 그냥 털이 나가지고 보기에도 흉측한 한 노숙자가 내 딸을, 내 여동생을 건드는 겁니다. 그 손으로 쓰다듬으려고 하고 건들려고 하고 옷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할래요? 짱돌 들고 달려가진 않을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그 사탄의 손에서 끄집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두고 계셔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내게 얼마나 마음을 쏟고 계시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어여삐 또 아름답게 보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잠에 빠져서 사탄 마귀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나의 대적이 웃는 것은 둘째치고라도요, 내 대적이 웃을 때 하나님은 찢어지십니다. 가슴이 찢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됩니다. 내가 사망에 잠이 들어 사탄 마귀에게 끌려갈 때 나의 하나님은 울으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잠이 들어 있다면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서 다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보게 해주십시오. 보기 원하나이다. 예, 정말 내가 필요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주님, 보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시며 힘있게 간절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미 지역에 교회당을 세워주시고 그 교회 안에 주님의 가족들, 지체들을 불러주시고 그 안에 저희가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해주시고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분들 위로해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분들 능력을 주시고 변화가 필요한 분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행여나 우리 중에 사망에 잠을 자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혹은 그 직전에 있는 분이 있다면 눈을 떠서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에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깨어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미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이 지역에 전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